하나님께는 대안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거든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도 카세트 테이프로 접했었고요. 하영조 목사님 설교도 카세트 테이프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 청년 시절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설교자는 박영선 목사님이셨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설교 테이프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박영선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책으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이 구약의 인물들을 설교한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독특한 것은 이 책의 관점입니다. 성경 인물들은 각자의 훌륭한 면모를 나타내주는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드러내주는 역사 속의 증인들이라, 이런 관점으로 이 설교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의 훌륭한 면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과 너무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이 저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뛰어나느냐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인생도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배우는 엘리야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했고 그에게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믿음이 삶에서 작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또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면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러면 또 그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순종의 모습, 이런 걸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 불이 내렸고, 엘리야는 기도하면은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사모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면 배울 게 사실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엘리야의 배울 점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관점으로 엘리야를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멜산 전투 후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에서는 이것을 훨씬 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용사 같았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 있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세우는 것들이 이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너진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먹을 것을 제공해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지쳐있는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람에서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에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다 보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절망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와는 전혀 다르게 아람의 새로운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도 새로운 왕을 세울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대안이 없었어요.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때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시각으로 자기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요. 좌절감이 이렇게 몰려올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관점으로 자기의 현실을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재작년에 저희가 온가족 수련회를 떠났거든요.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 마음에 주었던 말씀이었는데요, 그것을 그때 나누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핵심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코로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개척하고 한참 열기가 가득했거든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 막혔어요. 또 제 마음속에서는 은근히 걱정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만 올라온 게 아니더라고요. 서운함. 아니 이렇게 지금 중요한 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코로나를 주셨지? 이런 서운함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마음에 불평이 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의 관점으로 너의 현실을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현실을 다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런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빈들밖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빈손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관점으로 나의 현실을 보는 것을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넘어갔을 때 삶에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준비했을까?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작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대안이 있었어요. 그 대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미 고인이 되었던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바닷속에 큰 기둥이 박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면 위로 그 기둥의 방향과 굵기가 보일 것입니다. 기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 굵기가 얼마나 두꺼운지 알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수면 위로 보이는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기둥의 뿌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뿌리의 방향을 살짝만 바꿔도 수면 위로 보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뀔 겁니다. 여기서 수면 위로 보이는 것은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내고, 기둥의 뿌리는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이 이나모리 회장이 90년 동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라는 다음 세대 대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부르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뭔가 합당한 특징이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대안으로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특징이 뭔지를 오늘 말씀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충성됨입니다. 그는 충성되다라는 거죠. 하나님도요,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책망할 때는 뭐라고 책망을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수고했으니까 이제부터 쉬어.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일감을 맡기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뭐라 그랬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일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일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되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고생했으니까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충성됨이 만들어내는 풍성함을 더 누리라고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려고 만나러 갔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밭이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밭을 갈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던졌습니다. 놀고 있는 시간 많은 백수 엘리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일하는 현장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다음 날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동업하고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제자도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어요. 왜 하필이면 일하는 현장에서 제자를 불렀을까요? 충성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얼마나 충성되고 있는지를 눈에서 확연히 볼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물고기 많이 잡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대충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 대충 준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부터 오기 싫어질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아이들이 뭘 보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충성됨. 몸된 교회를 섬길 때든 집에서 일을 할 때든 충성됨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걸 심어 주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통로로, 그들을 미래의 대안으로 사용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기본적으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의 대표자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20절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어요. 또 하나 그는 소의 기구를 불살랐습니다.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인생을 걸겠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부르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세관이라는 데서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행복하니 3번 물으시면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로 그 말을 듣고 신학교를 간 것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저의 꿈은 선교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선교지는
교회라고 얘기하시면서 목회자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선교사보다 목사가 더 힘겹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의 성향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저는 MBTI에서 보면 극단적인 I형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집에서 있어도 혼자 방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저기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옆으로 피해서 가요. 그런 사람이 저거든요. 그렇게 안 느껴지죠. 다 목사가 돼서 훈련받아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제 안에는 그런 아이 성향이 있어요. 이걸 우리 큰형이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저한테 항상,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목사 되려면 차라리 내가 돼야 되지, 이런 말을 계속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못 서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떠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좀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많이 떨었어요. 그래서 가끔 성도님 중에서 목사님 왜 이렇게 떠세요? 근데 떨지 말라고 하는데 떨지 마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떨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형태로 목사를 한다라는 것은 나도 피곤하고 또 함께하는 분들도 힘들겠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인지 아니면 내가 그때 한번 듣고 그냥 착각한 것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시절 저희 순장님이 중요한 분별을 할 때는 특별 큐티를 하라고 알려줬거든요. 어느 기간을 정해서 특별한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특별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굉장히 한 6개월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길게 큐티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는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승아, 네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최선의 길이고 하나는 차선의 길이다. 네가 차선의 길을 선택하면 나는 너의 차선에서 최선으로 인도해 줄게. 그런데 네가 최선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있다. 차선을 버려야 된다. 그날 하나님이 명확하게 저에게 목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들리는 소리, 미친놈. 이 소리를 듣고 신학을 결심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게 있어요. 저의 전공 서적을 다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으면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렇게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것은요,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서 매번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두드리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저를 자꾸만 두드리셔서 다시 하나님께 인생을 걸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을 보존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깨닫게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엘리사는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12겨리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다 그래요. 이 한 겨리가 두 소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24개의 트랙터를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한 개의 트랙터로도 엄청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24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땅이 넓었는지, 또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종들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말은 그가 엄청난 것을 포기해야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는 인생을 걸기 위해서 진짜 많은 것을 희생을 했어요. 반면에요, 성경을 보면 인생을 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영적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흐뭇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부름이거든요. 이미 12명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으면 특별하게 이 친구를 제자로 삼고 싶어 했을까요? 제자로가 된다는 건 뭐 인생을 나에게 걸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사랑해가지고 제자로 부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만 유일하게 사랑해서 제자로 초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진짜 안타까운 장면 하나가 있다면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현대에 있는 많은 분들은요, 이 친구를 되게 불쌍히 여겨요. 저렇게 재물이 많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좀 제자로 사는 게 어려웠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께 목숨을 걸지 않는 이유를 자꾸 이 부자 청년의 기대서 얄팍하게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거 다 이유가 있지. 그래서 우리 못해. 그런데요, 부자 청년이 헌신하지 못한 것은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이렇게 모아보면 어느 정도 되니? 한 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오, 그래? 그럼 그 50억 오늘 당장 다 기부하고 나의 제자가 되도록 따라와.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그냥 줄게.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50억 포기하겠어요? 롯데타워 포기하겠어요? 답은 쉽죠. 아마 저한테 얘기했으면 당장 50억 다 기부하고 롯데타워를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롯데타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50억의 가치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이 딱 그거예요. 너 50억 있니? 버리고 와. 그러면 너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너한테 줄게. 제자됨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50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의 가치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이 부자 청년의 차이가 뭐예요?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꾸 잃어버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이 땅의 가치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세대를 보면요, 헌신이라는 말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아까워하는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힘든 일이 있죠.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헌신하면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헌신을 하는데 만약에 힘겨운 것밖에는 안 보인다.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빨리 지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고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힘든 것이 힘들게 작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대학 시절에요, 섬기다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얘들이 말도 안 듣고, 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선배들도 별로 없고 제가 책임을 많이 져야 되고, 그러면서 간사님도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데 캠퍼스를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촌 누나가 있는 대로 말도 안 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속상하게 했던 애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소중한 애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는 그런 일꾼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보는 게 달라지니까요, 피곤했던 것이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잘 세워지면 미래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릴까, 이런 기대감들이 되어지니까 일주일 만에 돌아갔어요. 감사하게도 아무도 안 묻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갔다 다시 돌아왔다고 내가 왜 돌아왔는지를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정말 깊이 깨달았죠.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이 현실에서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한 가지, 보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대안이 없는 우리에게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풍성함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도 사실 고달플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 거고요, 나중에 취업해갖고 다니는 거 힘들 거예요. 그런데 힘든 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속이면 안 되잖아요. 힘든 것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이 달라질 수만 있다면, 힘든 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보고 있는 놀라운 것이 그들의 마음을 뛰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슴 뛰는 인생을 물려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슴 뛰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좀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한 가지, 가슴 뛰게 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열심을 누리면서 그 열심을 보여주면 됩니다. 보는 대로 아이들은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보는 것을 바꾸고 살아가는 그 지혜가 작동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